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닝 브레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어제 지난 금요일처럼 실시간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미리 녹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침마다 일찍 떠나야 될 일이 가끔 이렇게 생기네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정말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지혜자이십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며 정말 이 교회가 다시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 참 많은 이 사역자로서 영적 리더로서의 이 태도와 자질과 또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곳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라고 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그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이 아볼로가 그곳에서 그 다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그 다음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이렇게 파당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명목적인 그 분쟁의 이유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이제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들 안에 음란한 문제, 또 그리고 음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이유, 또 그 다음에 또 이방인 그 이방인의 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 그 해석과 그다음에 서로 다른 견해,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태도도 이제 저는 보면서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저 같으면 정말 저처럼 사랑이 없는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글렀다. 정말 내가 지난 그곳에서 정말 내 힘과 노력을 쏟았던 것 정말 다 그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막 좌절했을 것이고 막 혼을 내고 싶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막 정죄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리고 정말 나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러한 태도가 아닌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것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연약함, 그 다음에 자녀의 미성숙함, 자녀의 문제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어떻게라도 이 자녀를 정말 더 건강하게 성숙하게 키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격려하며 설명하며, 그러나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며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11장을 읽었고, 11장에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작은 이걸 마셨던 게 아니고 정말 저녁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만찬장 여기에서도 정말 성찬의 의미에 정말 무색하게, 성찬의 의도와 정말 무색하게 서로 이 상처 주고, 그 다음에 서로 왕따 시키고, 서로 이렇게 그 식탁을 같이 하지 않고 이미 먼저 와서 막 마음껏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먹어가지고 막 술 취하고, 뒤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서 마음에 상처받고, 뭐 이러한 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진짜로 정리를 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이다, 지체다. 정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그리고 그 몸에 우리가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런 한 몸에 붙은 지체다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2장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러나 더 큰 좋은 은사가 아니라 더 좋은 길,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니까. 그런데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길,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우리의 성도가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 이 13장을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수많은 편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장을 꼽으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던, 이제 설교학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단 저의 성향은, 저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원리를 알아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포인트를 나의 삶 속에 들여다보고 적용시키고 그것을 음미하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13장의 이 아름다운 장을 정말 우르륵 이렇게 설교를 해버렸던, 그러니까 그 포인트 하나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좀 지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 13장 한 장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이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쳐다보며 같이 공부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결국 문맥이 깡패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그 상황에 그 문맥을 통해서 봐야만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설명을 한 것이고, 정말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자유자,
그 다음에 퇴역 군인들, 굉장히 진보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헬라 그 문화권의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아테네가 바로 그 위에 있었으니까, 이러한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 13장을 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먼저 13장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잠시만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언제 읽어도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고요.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냥 내가 정말 그 내 언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킬 만한 정말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진짜로 정말 딱딱 마음에 딱 달라붙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소리가 마치 정말 천사의 말로 들리는 것처럼 정말 감칠맛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착착착착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는 그런 엄청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그 주변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 진짜 잘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굉장히 똑똑하다, 정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리더십에 올라가죠.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최고의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은 결국 뭐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정말 시끄러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말 귀에 거슬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정말 엄청나게 멋진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이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아, 이 사람은 사랑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구나 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의 그 언변력이나 이런 것들은 역겹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2절에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믿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지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제가 여기서 잠깐 스톱을 하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저의 컴퓨터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한계를 보면서 빨리 배터리를 꼽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식은 사람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이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엄청난 비밀을 아는 과학자, 학자, 철학자일지라도, 그리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는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능력이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한 게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을 우리가 더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 크리스찬의 핵심의 그 중심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물론 진리를 지킬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진리보다 더 중심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실 이것은 진리이기보다 이것은 폭력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점점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이념과 정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정말 나를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깊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종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종교심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만큼,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신을 변론도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성령의 은사도 받고, 뭐 이렇게 북적북적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하고 뭐 이러는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며 이제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자, 오늘은 이 한 가지씩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이거고요. 마크로는 오랜 시간, 먼 거리, 투모스는 분노, 지독함. 그래서 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분노와 그 지독함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이게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로 막 이 이야기를 이제 이것을 합성어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오래 참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나에게 타인의 분노, 타인의 지독함, 나를 공격하는 그것을 내가 오래 참는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 오래 참는 것이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는 것이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무거운 눌림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금방 너무 빨리 포기하는구나, 사람들을. 그리고 그 빨리 포기하는 것을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좀 이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는 빨리 포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슬픔과 회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그리고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 배우자의 좀 매정하고, 그 다음에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이 일들을 참아가는 이것, 또 우리 자식들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을 참아내는 능력, 이 오래 참음을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바로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장 이게 우선에다가 딱 두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내게 가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제 지혜랍시고 이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냐면 지혜롭게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리를 하고 떨어져 낼 사람은 떨어져 내고, 이 말을 하기도 제가 살짝 주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게 먼 사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참아내지 않아도 될 사람,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 되고,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가족,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내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 아니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 그가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사랑스러운 배우자라도 한번 마음이 확 상하고, 이제 그러면 스킨십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하면 이게 더 아프죠. 근데 그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정말 참아내며, 그리고 정말 나는 네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참아낼 수 있는 이 마음은 정말 어렵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을 많이 시켰습니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조금 이제 내 양심이, 또 그 다음에 내 염치가 이야기하기를, 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며, 정말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막 맞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사단의 소리에, 그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가 싹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사랑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정말 지극적으로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그 온 마음으로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시고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라고 하는 이
정리에 사랑은 love is patient. 어떤 성경은 이 번역이래. love is long suffering. 오랜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 저도 조금씩 배우는 것은 뭐냐면, 자녀든 누구든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양육하는 그 방법으로 훈계하고 방향을 지시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자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화도 내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수많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자녀와 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자녀들은 그것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반항하고 또 괴롭게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든든한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 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 주니까.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진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습니다.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것을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사랑은 뭐라고 했으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love is kind, 친절한 거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헬라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크레스테우오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쓸모 있게 보이다, 그 다음에 자애롭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행동적인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 이 ki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이건 행동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뭐냐면 나를 자애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레스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어원은 뭐냐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고용되다, 유용해지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약간 밑거름 같은 사랑은 기꺼이 그 어떤 사람의 성장의 밑거름처럼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타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게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정말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대상은 내가 친절하게 나와 친밀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조금 더 나가면 사실 그 당시에 핍박을 하는 사람,
이제 예수님의 표현에 너의 원수, 핍박을 하는 사람까지 익스텐션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수준이 저는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제 마음속에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싶지도 않고 친절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모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진짜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그 본이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배우는 거죠. 온유한 게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함, 친절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 한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지금 원수를 대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이렇게 온유하시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희들도 그 온유함을 배워라. 그 온유가 뭡니까?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온유입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움은 정말 너무 커서 무겁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서 무겁습니다. 정말 주님의,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내게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밑거름이 되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 이러한 온유함이 가끔 우리에게도 튀어나오기는 합니다.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처음은 정말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교 마지막 엄청나게 많은 과제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잘 못하는 영어로 편지 쓰고 아내에게 보내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 때의 그 마음, 그때의 약간의 이 온유 비슷한 게 튀어나왔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이전에는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딱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렇게 잘 못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그렇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네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을 떠서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늘에서 주신 어떤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온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온유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며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번 시간에 이제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좀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그 무게를 이것을 이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냥 이번에는 이 단어의 무게, 이 표현의 무게를 제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는 것이 살짝 더딜 수는 있으나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빨리 끝내고 뭐 성경 통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렇게 흘러가기를 우리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래 참음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온유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내가 좀 껄끄럽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 사랑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치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